있느냐 하면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 신앙의 본질과 삶과 예배. 그게 신앙의 본질과 삶과 예배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신앙이 타락하면 삶이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하고, 삶이 타락하면 여러분, 삶이 타락하면 신앙이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되고, 예배가 타락하면 삶과 신앙이 타락하고, 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삶과 예배에서 첫 번째,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봐서 오늘은 두 번째로 입술뿐인 예배입니다. 입술뿐인 예배. 성경에 입술뿐인 예배라는 말이 구약에는 더러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 있고, 이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 말, 관계에서 떠나면, 깨지면 그 결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입술뿐인 예배입니다. 자, 입술뿐인 예배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회에서 떠나 있고, 그 결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여기 더 정확한 것은 요즘 목사님 그래 설명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법을 버린 성,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버려요. 다른 말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삶에서는 말씀을 버리게 돼 있어요. 말씀을 버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신앙과 삶과 사역의 기준이 안 돼요. 이게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과 삶과 사역의 기준인데 왜 이걸 나의 기준으로 안 삼느냐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떠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관심하다 보니까 말씀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이 떠난 사람은 말씀도. 여러분, 이한이가 목사님이 이제 한마디 했다고 기분 나빠가 목사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목사님이 이제 내 멋대로 살란다, 이제 그래야 됐다. 그러면 목사님 말을 듣겠어, 안 듣겠어? 안 듣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렸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버린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버린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는 게 하나님을 버린 정상이에요. 감기가 들어오면 정상으로 모셔온다. 기침, 열나고, 콧물찍 나고, 그게 다 내 몸에 무엇이 들어왔다는, 감기가 들어왔다는 감기 정상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감기 걸려서 정상이 어떠냐? 콧물 나고, 기침 나고, 열 나고. 감기도 여러 종류거든. 기침 감기가 있고, 열 감기가 있고, 코 감기가 있고. 코 감기는 뭘까? 콧물만 줄줄 나오는. 열 감기는 열이 펄펄 끓고, 기침 감기는 기침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콧물 감기는 약을 어디 약을 써야 되겠어? 그죠? 기침 감기는 그죠? 기침. 그러니까 다 병이 정상이 다르면 처방도 달라지게 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가면 묻잖아. 다 해보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정상을 다 이야기하면 의사가 딱 듣고, 무슨 감기구나 이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딱 떠나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정과 정상이 뭐냐면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안 읽어도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이래 되면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정상이에요. 예, 하나님 버린 거예요. 자, 오늘 15장 7절에서 9절 읽었는데 거기 보면, 자, 읽고 물음에 답하라 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바리새인 예배. 응? 뭐라고 했어요 그게? 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뭐는 떠났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란. 그게 입술뿐인 예배는 여기 첫 번째로 여기에 말씀에 의하면 어떤 예배가 입술뿐인 예배다?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는데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없어. 그게 무슨 찬양? 입술뿐인 찬양. 기도하는데 막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없어. 그 무슨 기도? 입술뿐인 기도. 예, 입술뿐인 기도. 그 마음이 없는. 그게 마음이 왜 없어요? 하나님 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찬양을 입술만 찬양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 돼요. 어떤 데 찬양하는데요 막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입은 습관에 내가 막 하는데 내 생각은 다른데 막.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식으로 기도 2시간, 3시간 했다고. 우와, 나 기도 2시간. 여러분, 그 기도는요 1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 1분만 못해. 그러니까 신앙을 어떻게 의식으로 이해하니까 여러분 의식거리게 그런 식으로 2시간, 3시간 하자 해도 자기는 3시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고 모으면은 여러분 기도한 것 하면 여러분 몇 분 돼도 안 하는데 막 다른 식. 자,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구약의 어떤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29장 13절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8절 9절이.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는,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이 말씀을 한 것은 이사야가 예수님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한 거예요. 이사야 당대 이사야와 함께 사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이사야와 함께 사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예배가 입술뿐인 예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또 가지고 와서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 여러분 예수님 같이 사는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지금 예수님과 당대에 있는 유대인들의 삶이 이사야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다는 거예요? 신앙이 똑같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입술뿐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똑같아.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래 돼. 잘 들으세요.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금 예수님 때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왜 이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 꾸미냐면 그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들이 같은 살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알지 못하고 핍박하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와서 이제 예수님 당대 바리새인들, 여러분 서기관들이 성경을 쫙 계속 읽다 보니까 누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 조상들이 잘못해. 왜? 그들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들이 예언한 예언대로 되어졌고,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것이 역사 가운데 판명되어져서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성경을 읽고, 아, 이들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맞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구나. 그래서 지금 그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찾아서 이들이 참 선지자라고 다시 무덤을 꾸미며 비석을 세워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하는 말이, 자, 거기 보면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조상들과 같다고 생각해요? 다르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다르다.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 때 있었다면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처럼 선지자 피를 내는데 핍박하는데 우리는 동참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이들이 이사야 시대와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그게 예수님은 이들이 이사야 시대 사람들로 동일하게 모른다. 그런데 자기들은 조상들 때와 다르다. 왜 그러냐?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조상들이 잘못됐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고 안 거죠. 그런데 그 선지자가 살아있던 그때는 여러분 그들에 대해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모르죠. 자, 그러면서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을 자기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 때에 우리도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누구를 죽인? 선지자를 죽인 조상이고, 이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뭐라고? 자손이라고 스스로 그들의 말이 증명했잖아요. 자기들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는 들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들어는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롤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이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세대에 그 조상들로부터 죽인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들과 선지자들을 죽인 그 죄가 이 세대에 다 돌아가리라.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희망을 걸고 계속 용서해주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들에게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이걸 마태복음 21장인가 거기에 보면 포도밭 비유가 나와요.
어떤 귀인이 포도밭을 소작농들에게 쭉 나누어 주고 멀리 외국으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를 받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더니 그 소작농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계약하기는 그러죠. 1년에 얼마씩 독일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 주인이 멀리 있다는 핑계를 대고 안 주는 거예요. 핍박하고. 그래서 여러 종들을 보냈는데 똑같이 가면 핍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리라. 설마 저들이 내 아들은 저들이 아니까 공경하고 주겠지. 보냈더니 저는 아들이라 우리가 저를 죽이면 이것이 누구시 될 거라? 내 것이 될 거라고 그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비유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가나안 땅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땅을 주시고 그렇죠?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그 언약대로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헌신을 해야 하네요. 안 하죠? 안 하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들 보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었는데 왜 하나님을 올바로 안 섬기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야 안 들어요? 그 종들이 여러분 그 세금 내놔라니까 안 주고 종들을 핍박. 그저 선지자들을 다 핍박. 그래서 마지막 아들을 보냈다 이 말이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장농들이 아들을 죽여버리 이게 우리 것이 된다. 그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지금 예수님 당대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들은 자기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지만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서 자기들이 잘못된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자, 이제 우리는 여러분 이들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누구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누구와 다르다? 바리새인, 서기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조상들과 자기들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바리새인과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렇게 외식하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나? 그리고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면 어떻게 기록될까요? 바리새인들은 뭐라도 있었다. 의식이라도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의식이 없다는 말은 무엇이 없다는 말이에요? 본질이. 의식이 있어도 본질이 없으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본질이 없으면 반드시 뭐도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의식도. 하나님 버린 사람이 무슨 의식을 열심히 하겠어요? 시간 갈수록 의식도 무너지죠. 예.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그들이 입술뿐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술뿐인 이유를. 그들이 입술뿐인 이유를 드리게 되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기 보면 보세요.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그러니까 입술뿐인,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유를 9절에는 뭐라 하느냐면, 누구의 계명으로? 누구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이때 계명을 가르치는 자들이 누가 가르쳤어요? 서기관들. 여러분, 서기관들이 계명을 가르칠 때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서기관들이, 여러분, 서기관들이 바리새인에게서 서기관이 나오는데 서기관의 첫 번째 요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 오경을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을 모세의 제자라 불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준 것처럼 자기들은 모세가 기록해 놓은 그 책, 그리고 구약 성경을 그들은 백성들에 가르친다고 해서, 그리고 그들 뭘 가르쳤어요? 성경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리고 여러분, 그 구약의 이사야는 그 가르치는 구약의 율법사들, 구약은 율법사들이죠. 율법사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구약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 율법사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율법사들은 제사장들에게서 나오겠죠. 예. 그런데 이사야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들이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 이 율법사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 사람의 계명으로.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성경을 안 가르치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면 여러분, 자기들이 잘못인 줄 알죠? 그런데 이 말은, 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이게 아니고 그들은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는데 왜 사람의 계명이라 하느냐? 왜 사람의 계명이라 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십자가 복음 2권, 여러분, 2권에 7단원이 1권에 있고 8단은 은혜에 의한 삶, 9단원이 말씀에 의한 삶입니다. 9단원이 말씀에 의한 삶. 말씀에 의한 삶에서 말씀에 의한 삶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요 세 가지가 되어져야 말씀에 의한 삶이 돼요. 기억나요? 말씀에 의한 삶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과 삶과 사역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 기준이 돼요. 두 번째, 자, 이 기준이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 하나님의 의도, 의중, 뜻,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과 삶과 사역의 기준인데, 이 기준이 되는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의도한 의중, 의미, 뜻,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한 뜻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딱 가려지면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 의도대로 해석을 해요? 우리 의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기는 게 아니라 누구 의도가 담겨요? 자기 의도. 요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요게. 요래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기도 아까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천국 문을 딱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천국 문을 닫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여러분, 영생의 길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나온다 안 나온다?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 의미, 목적 그대로 읽었다면 누구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오게 됐어요? 나왔겠죠. 그런데 그들은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읽었는데 성경을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 그 당시 구약이라 구약을 그렇게 말리고 가르치는데 그 성경이 뭘 의미하는지 그 의도미를 알아서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누구의 의도를 담아서? 자기들의 의도를 담아.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의 의도와 의중을 모르니까 그들이 천국을 못 들어가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모르고 자기 임의대로 그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에 자기들이 임의대로 뜻을 담아서 들으니까 그걸 듣고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나도 구원 못 받고 잘못 가르쳐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지옥 자식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자, 보세요. 더 무서운 거 15절입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예, 지금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여기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해서 구원하려고. 자,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어디 다닌다고요?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이래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많이 찾아다니는 거. 많이 찾아. 그들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도 막.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나 생기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구원받을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구원받을 사람을 한 사람 만났어.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한 사람 만났어. 그런데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왜 이렇게 돼버려요?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 의미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왜곡된 성경을 가르쳐서, 완전히 율법주의, 거짓 신앙을 가르쳐서 완전히 지옥 자식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을 그들이 꿈에도 생각했을까요? 생각했다면 이렇게 안 하겠죠. 마찬가지 우리도 내 자녀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꿈에나 생각해요. 우리는 다 바르게 가르친다고 하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마찬가지. 그들은 바르게 가르치고,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런 결론이 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다 이 말. 마찬가지래. 내 가르침이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가르친다는 걸 여러분 꿈에도 생각하겠어요. 꿈에도.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정도 되면 우리는 훨씬 더 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했습니다. 저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하는 게 완전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모르면 천국 향 가보세요. 부모 잘못 때문에 지옥 가는 자식이 수두룩 할 겁니다. 천국 가보세요. 부모 잘못 때문에 지옥 가는 자식이 수두룩 할 겁니다. 수두룩. 예. 그건 우리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으로나 나를 가까이 입술로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뿐인 예배는 예배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잘못되는 이유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에 대한 왜곡된 이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 의미, 목적 그들의 말씀이 전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쇠퇴길로 걷는데 이게 제일 1차적인 문제가 어디 있냐면 전해지는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기복신앙에 보면 여러분 그 거짓을 다루면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게 말씀에 전해지는 메시지의 거짓에 대해서. 왜? 그게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이 왜곡되게 전해지면 잘못된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될 리가 없죠. 이게. 자, 90페이지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사야 시대 예배와 바리새인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동일하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예배가 자기 조상들의 예배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 조상들보다 훨씬 심각한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기들은 자기 조상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훨씬 위험한 자리에. 근데 분별히 가려지니까 모른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훨씬 위험한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입술뿐인 예배를 외적인 정성이 부족한 예배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 예배나 바리새인들의 예배 모두
외적인 정성과 희생으로 따지면 타의 추종을 보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겉으로 의식에는 흠잡을 데가 없다 그랬습니다. 의식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마다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대접에 겉은 깨끗하나 무엇이 문제라고요? 속에. 그들의 의식은 흠잡을 게 없었어. 문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입술뿐인 예배가 돼서 그렇죠. 의식은.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예배가 그렇게 타락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 여러분, 타락은 분별리게 가려지면 타락이 오기 때문에, 분별리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잘못될 줄 모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는요, 분별리게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별리게 가려지면 우리가 한없이 잘못되어 있는데 전혀 몰라요. 분별력은. 여러분, 육신이 소경되면 육신적인 게 아무것도 안 보이듯이 영적으로 소경되면 영적인 부분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영적으로 무슨 문제인지 전혀 안 보여요. 그들은 영적 눈이 어두워져 나오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날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교회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고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한 채 하나님께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 60년 전에 영국 교회 상황을 두고 다음과 같이 개탄했습니다. 자, 친밀한 교제에 떠나서 예배가 입술뿐인 예배가 되면,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를 로이 존스 목사님이 잘 기록해놨어요. 이랬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맞지 않을 때 성가대를 강조하게 되고, 성가대를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주어 성가대를 사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침체기가 되면 성가대를 강조한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타락할수록 외부적인 의식들이 화려하게 돼. 우리 어릴 때는 주보 순서가 간단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보 순서들, 일반교회 주보 순서들이 얼마나 순서가 이게 이러면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화려하게 해서 이 의식으로 뭘 대처하는 거예요? 본질을. 정확. 그래서 그 의식을 화려하게 그렇게 잘하는 것을 좋은 예배라 그래요. 왜 성가대를 사와요? 돈을 주고? 여러분, 노래를 아름답게 부르는, 성가를 아름답게 부르는, 잘 부르는 그거를 예배 잘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했는데 이 말이 분별이 가려지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형식적이다. 성가대가 있는 독창자들을 돈 주고 사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가만히, 그래서 누가 찬양하고, 성가대 찬양을 하면 성중들은 듣고 있다가 끝나면 뭐예요? 저는 박수로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에게 찬양했어요? 사람들에게 찬양 안 했잖아요. 그게 사람들을 마치 찬양을 성도들이 듣도록 하는 것으로
성가대가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 자나? 아니잖아. 바로 앉아봐.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여러분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매우 두려운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주목하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것이 뭐라고요?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의식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어느 한 시점을 향하여 모든 일들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주님이 오셔서 예배를 주관하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가 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여 어느 시점에 마쳐야 하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제 친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마다 다른 교회 가서 순회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런 일을 더 많이, 그게 영국 교회가 점점 교회가 어떻게 의식화, 본질에서 떠나서 점점 의식화, 형식화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줘. 점점 그런 현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희조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이 교회 초청을 받아서 가면 점점 가면 갈수록 가면 예배 순서지, 우리가 말하는 주보를 그때 생겼는가 봐요. 예배 순서 어떻게 되어진지 주면서 요 순서대로 할 것을. 복음적인 교회마저 강사로 오는 목사에게 순서가 적힌 종이를 준다는 것을 저는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 그대로 그 앞에다 그 순서지를 놓고 그대로 행할 것을 종용합니다. 11시에 시작합니다. 성경을 봉독하고 또 거기에 순서지에 적힌 모든 것을 다 진행하여 12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축도가 이어집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12시에. 여러분, 어떤 교회는 시간 조금만 넘으면 장로님들이 막 뭘 한대요. 어떤 교회는 좀 늦으면 장로님이 일어서서 나가버린대요. 야, 대단하죠. 그분이 주님이에요. 그분에게 다 맞춰야 돼. 시간도 모든 게 완전히 그분이 주님.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저기가 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웃기게 하고 있다고. 신앙생활 웃기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게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본인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천지에 여러분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래 가르친 데가 어디 있어요? 예배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 예배 주관자는 하나님.
그래서 울산의 어떤 교회는 11시에 딱 시작해서 12시에 딱 끝내기 위해서 토요일날 연습을 해요. 딱 짜서 그대로 해보고 오바되면 어디에 얼마 줄이고 이래서 11시에서 12시가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딱 들으면서 이 예배가 멋진 예배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사람 볼 때는 멋있을 수가 뭐 깔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예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이렇게 돼요. 마치 성경의 예배가 11시부터 12시까지 드려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해요. 12시를 넘어가면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해요. 성경을 어기는 것처럼. 그런 다음 축도가 이어집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그처럼 길지 않는 설교가 덕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설교의 길이를 위해서 설교를 길게 늘어뜨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낮이고 밤이고 뭘 봐요? 핸드폰, TV 보는 게 전부 다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하더라도 그 보고 들은 게 머리 안에 어떻게 돼요? 와, 세상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이 와, 이게 안에서. 그런데 이게 잠잠해지는 데만 해도 20분, 30분이 걸린대요. 생각이 정리가 돼 이제는 깔아앉아서 막 여러분 먼지가 떴다가 해서 이제 설교 좀 들으려면 벌써 설교는 만 거예요. 끝나버려. 요새 20분, 30분 설교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신앙생활을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말씀해.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말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들을 때는 많이 들은 거니까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딱 돌아서면 전혀 무슨 말인지 전혀 무슨.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왜 설교를 좀, 그래 여기는 설교를 길게 하기 위해서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들이 성도들에게 좀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설교를 말씀을 좀 길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20분 짧게 해가지고 덕이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덕이 될. 그런데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어요. 우리 기독교보에 아니다 부산 크리스찬 신문에 그게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으로 지내셨던 분이 칼럼을 썼어요. 칼럼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자기는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님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가 미련하다고 하면서 미련한 이유가 뭐냐면 설교를 길게 하면 첫째, 성도들이 긴 설교를 싫어한다. 둘째, 긴 설교하면 그 목사님 초청을 못 받는다. 총회장을 지낸 분이 이런 생각을,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화가 나서. 그런데 성도들이 긴 설교를 싫어하는데 왜 긴 설교를 하느냐? 성도들이 긴 설교를 원하지 않는데 뭘로 긴 설교 하느냐? 제가 그래서
그 자녀들이 공부하기 싫다고 하면 그 목사님은 공부하기 싫으니 가지마, 그래 하겠어요?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가르치면서 안 되면요, 매를 때려서라도 공부시키겠죠, 자녀들에게. 그러면 자기 자식은, 여러분, 이 세상에 짧게 사는 요게 필요하다고 공부를 그렇게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짧게 한다고 짧게 해주고, 원하는 대로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짧게 하다고 짧게 해주고 그러고. 그래, 제가 볼 때는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거 좋아해요. 그거 좋아해요. 설교 짧게 하고. 그래서 길게 하면 길게 하는 애를 싫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것이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전혀 구분이 안 되잖아. 뭐만 편한 거, 듣는 거 힘드니까 짧게. 육신은 앵간히도, 여러분, 육신은 앵간히도 아껴요. 육신은 무슨 신주단지라. 육신 덩어리 썩어질 이거는 신주단지를 모시고, 영원한 죽든지 말든지 완전하게 썰어등에 집어쳐넣어놓고 완전히 어떻게 되든지 신경도 안 쓰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랬었는데 이게 신앙이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에 얼마나 아껴요.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고, 조금만 난리를 치고, 조금만 힘들면 여러분 말씀도 기도도 없잖아요. 먼저 쉬어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다. 내 피곤하면 예배도 말씀도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완전히 방식. 이래서 안 되기 때문에, 자, 문제는 우리가 성령께 기회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도 마찬가지. 문제는 내 신앙이 성경적이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우리 믿음, 우리 예배가 성령이 주관하는 예배냐, 내 신앙이 성령님이 주관하는 신앙생활이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프로그램에 너무 의식에 우리가 매여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텀이 없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처럼 형식적인 예배, 탄식하잖아요. 어째서 이렇게 예배가 형식적이에요? 우리 예배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째 우리 예배가 이렇게 형식적이 돼버려요? 이렇게 형식이 돼요. 그래서 예배 회복에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절실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회복되어야 될, 예배와 우리 신앙이, 아까 그랬잖아요. 신앙의 본질과 삶과 예배가 같이 밀접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우리 예배가, 우리 삶이 회복되어야 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한번 회복해보고자, 우리 한번 회복해보자, 이런 취지로 여러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신청서를 내세요. 이런 가족을 가지고 신앙 양육에 신청서를 내셨는데,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 여러분 얼마 남지도 않은데 또 다시 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우리가 마지막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